오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러한 바울의 서신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안에 바울의 신학의 진수가 담겨 있다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를 하다가 모든 전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돌아오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년 3개월 여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2년 이상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본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때 한번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서보드 사빌라, 첫 번째 글자 외우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회 중에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들 중에, 지역들 중에 특별히 지중해 동부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3대 국제 도시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고 또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육상의 통로가 바로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상업과 문화와 종교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특별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인데요. 우리 로마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나옵니다. 바로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 파스테논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보다 최소 2배 이상, 3배 이상 더 큰 신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스테논이 47개의 그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려 127개의 기둥, 하나의 기둥의 터가, 그 밑에 받침돌이 지름이 2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입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죠. 근데 그 신전 주변에 보니까 원형 경기장과 또 극장, 또 목욕탕, 또 많은 유락시설들이 함께 갖추어져서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 그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 그곳에 와서 일주일, 아니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사람들은 온갖 타락과 유흥을 즐겼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과연 여기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시대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기는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왔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졌죠. 또 운전자가 없어도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작동을 하면, 또 전화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화려해지고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근사해지고 세련되었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종교가 필요해? 신이 뭐가 필요해?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하고 풍요로우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조금 더 못 먹고 못 살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기도 했어요. 근데 이처럼 풍성해지고 편해지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당시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의 그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읽었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화려함과 세련된 이면에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으로 탁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책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여러분, 그들은 애굽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에게 꽉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도 어때요? 여전히 어둠의 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그때 아수르의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또다시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고 또 그 바벨론의 영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둠의 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때가 되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수많은
그 당시에는 찬란했던 영광스럽던 수많은 제국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4절 다시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요 마치 문구멍으로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군홧발로 걷어차고 쇠사슬로 우리를 칭칭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강력한 어둠의 영들과 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내심도 약합니다. 우리는 담대함도 없습니다. 조금만 남이 싫은 소리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토라져 버립니다.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내심이 많은 그 사단마귀와 어둠의 영과 그 인류의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속절없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나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은 국어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뜻이 자비입니다. 또 연민, 동정, 사랑, 열정, 불쌍히 여김 이런 선한 뜻이 이 긍휼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긍휼을 헤세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헤세드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아픔을 채우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역지사지라는 좋은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배려해 본다는 거예요.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잘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세상 풍족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나였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였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았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힘으로, 수고로 얻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정죄와 재앙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남은 여생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자녀, 복된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뭐를 함께 할 때, 함께 어디를 갈 때, 함께 음식을 만들 때,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함께 할 때 은혜와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함께 하신다고 했는가? 첫 번째는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오늘 오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 받은 적 있으시죠? 혹시 밤에 자다가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컴은 함께라는 단어이죠. 패션은 열정 또는 열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함께 열정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가만히 방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희생하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문제라고,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의 짐을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의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골고다 언덕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흘려야 할 물과 피를 예수님이 다 쏟으시고, 내가 못 박아야 할 손발에 예수님이 대신 못이 박히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시고, 내가 들어가야 할 그 관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분은 분명히 타락한 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지금까지의 죄를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그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키신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마치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는데, 누워 있는데 딱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누워 있고, 좌절로 누워 있고, 절망으로 누워 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누워 있는 나를 딱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좌절한 베드로를 손을 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셨죠.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가늠한 여인 일으켜 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일으켜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지만 일으켜 주시고, 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 다시금 다 일으켜 주셨어요. 한 가닥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다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혹시 무너지고 좌절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더 이상은 설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뒤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를 그곳에 딱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와 잡은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동참시키세요. 아멘.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이 앉혀주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언젠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 제가 주석책을 쭉 보다가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요, 등에 업고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등에 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등에 다 업었다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엄마 등에 업혀 있는 아기가 어떻습니까? 그 엄마의 포근함 가운데 새근새근 잠을 잘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한테 무슨 근심 걱정 염려가 있겠어요? 엄마 등에 엎여서 마트도 가고 공원도 가고 식당도 가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게 됩니다. 엄마가 있는 곳에 아기도 있고 또 아기 있는 곳에 엄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마치 나를 등에 업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산지나 강을 지나 골짜기 지나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